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영어 알파벳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B는 버스라고 그래 태어나는 걸 말하죠. D는 데스라고 죽을 말하고 그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의 C라는 것은 이제 초이스 선택이라는 거죠. 에, 인생은 그렇죠. 계속 선택해야 되죠. 근데 우리 인생 중에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다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만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예를 들면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태어난 나라, 뭐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미국이 한국 그런 거죠. 그리고 죽음의 시간표, 죽는 시간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자잘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부모 나라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외에도. 근데 그 외에 대부분은요 거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는 그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바뀌어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고 어려운 날에 태어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나라, 좋은 부모 만나도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장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은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맞죠? 과거의 선택의 결과가 지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미래는 뭐냐? 지금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무엇을 선택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선택하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입니다만은 뭐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오늘 주일이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그런 주일이다. 그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말이죠. 우리 생활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 내 생각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그것도 선택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거를 믿음이라 부시라는 게 말해요.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불신앙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놓고 보내고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보고는 뭐 거의 안 된다는 힘들다는 보고였고 2명의 보고는 믿음의 보고였죠.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을 정확하게 본 것은 10명이 더 정확하게 봤고 2명은 사실을 정확하게 본 것 위에 믿음의 사실을 말했죠. 하나님의 역사를 말했죠. 근데 선택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게 달라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또 내용을 받고 그 선택을 했고 또 여호사 갈렙의 믿음의 선택을 했던 사람들.
그게 참 이게 굉장히 선택 결과가 다르죠.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말씀, 언약을 선택을 했고 요셉의 형들은 그 언약은 두 번째고 현실의 삶과 환경과 그리고 육신적인 걸 선택하면서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면서 어려움에 넣었죠.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에 선택한 그 요셉을 그냥 두지 아니했죠. 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나, 또 사울 왕은 어떤 선택을 했나. 둘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다윗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사실 믿음의 사람들 같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하는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고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선택이냐, 불신앙의 선택이냐?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나의 생각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을 따라가느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좀 깊게 생각하면서 나는 무슨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진짜 올바른 선택 하길 축복하고요. 그 중요한 것은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지금 나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아멘. 자,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그것을 붙잡고 일평생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미래가 있었고요. 형들은 반대로 다른 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결과를 볼 때 성경에도 그러고 인류 역사도 그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시대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시대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 선택의 여지도 많이 달라지고 말이죠. 또 생각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 그 환경과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 그게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기회로 위기가 기회로 되느냐 위기가 위기로 끝나느냐 그것도 보면 사실은 우리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뭘 선택하느냐.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다. 1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가 오히려 꽤 있어요. 분명히 말씀 살아있는. 오늘 그 깊은 샘에 보면요. 그 이야기 쭉 나오죠. 어떤 한 사람 얘기 나옵니다. 주 아버지가 주한미군이고 어머니 한국인이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난 속에서 참 힘들게 살았다. 혼혈하는 그 이유만으로 어렵게 살고 말이죠. 그런 그가 나중에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선택이 뭐냐? 그 사람은 가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혼혈아 속에서 선택을 달리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의 선택은 행복한 선택을 했던 거죠. 행복한 선택으로 갔기 때문에 그 선택에 따라 그의 미래가 행복한 삶이 되었다. 그 뭐 해밀 학교라고 말하는데 보니까 이 해밀 학교가 누구 찾아보니까 그 인순이라는 그 노래 가수 그 사람 이야기더라고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 사람 이야기거든요. 인순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다 이렇게 재산 내놓고 다문화 가정 키우는 거 학교 운영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요. 그 학교에는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하실 걸 생각하기보다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라. 그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 말이죠. 늘 우리 신앙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하나님이 내 상황과 내 어려움과 내 문제 속에 이것을 좋은 쪽으로 응답해 주기를. 이 신앙의 기준이 거의 나거든요. 선택이 내 기준으로 선택을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은요.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 하나님 편에 생각하라고 말은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걸 잘 선택하는 걸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 뭐 해달라, 뭐 달라, 환경 문제 해결해 달라, 뭐 어려움 해결해 달라 그렇게 하는 내 입장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선택할 때 우리는 달리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 편에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늘 얘기하는 거 명목사님들 얘기하는 게 뭐니까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 우리가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사람들은 대부분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응답을 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응답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가 아닌가, 그 나의 그 신앙의 선택이 더 중요하지 응답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을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신앙의 상태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다락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락방에서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 응답 이전에 영적 상태다 말이죠. 응답이 안 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응답이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나의 현재 영적 상태가 뭐냐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 그걸 점검할 때면 그럼 그 더 나가서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느냐 그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을 선택하고 삽니까? 아니면 내 생각 속에 내 경험 속에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운동이 있고 성취되는 말씀인데, 이 영원한 말씀이고 흔들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이사야 55장에 보면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고 비가 땅에 떨어져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면 그냥 돌아가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고 성취되는 말씀으로 선포가 되는데 그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잡느냐 나의 선택이 뭐냐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 영적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 언제 영적인 힘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구나. 아,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그건 내가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말씀을 함께해서 느낄 때에 영적 힘을 가질 수 있죠. 그 영적 힘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영적 힘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말할 때에 그 증인되라 말할 때에 어떻게 증인되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 힘이 생길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울의 237 응답의 현장이다. 그렇게 제목 잡았는데요.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잘 편집하고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바울이 어떤 현장이든 그 현장이 응답의 현장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서밋 속에서 영적인 서밋을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현장 속의 축복을 누리는 바울의 인생 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응답 현장 중에 총독 앞에서, 베르 총독 앞에서, 그리고 베소 총독 앞에서 더 나가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어떻게 바울이 증인으로 섰느냐. 자, 우리 벨리스 총독 앞에서는요,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자, 바울이 사실 유대인이었고, 원래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구약에 능통한 자였고, 우리를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불에서 들었겠죠. 들으면서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5절 그 위에 보면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려 함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부활의 믿음. 그리고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을 받는다 한 소리만 있었다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계속 말하기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 총독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25절에 보면 벨릭스가 초청해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그때 바울의 말이 뭐냐면 의의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지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까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쉽게 말하면 말씀 서밋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유대인으로 있을 때 몰랐던, 그러나 회심 이후에 바울이 깨달은 그 내용, 부활이 뭐냐,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체험까지 했죠. 체험.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부활에 관한 그 내용을 계속 바울이 간직하면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베소 총독 앞에서는요, 25장 이하의 8절 이하의 10절까지 보면 19절에 말하죠. 25장 19절에 자기들의 종교가 또 예수라 하는, 그렇게 쭉 보면서 자기들의 종교라고 말하고,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했다.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한테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베드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베드도 바울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라 하는 이가 살아있다는 거,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부활을 주장했고 지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베드로 총독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했다는 그 의미는 뭐냐?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내 속에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 서밋인데 영적 서밋 중에 제일 확실한 영적 서밋이 뭐냐? 지금 나와 함께하는,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 그게 최고의 영적 서밋인 것이거든요. 아멘.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을 확실히 누리는 거예요. 그 함께라는 의미를 영어로 세 단어 얘기했잖아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함께라는 단어. 이 함께라는 단어를 최고로 누리는 것이 영적 서밋이거든요. 그때 어떤 현장에서든지 간에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그 영적 서밋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실을 체험했고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일본 베레 총독 앞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거네요. 그것을 계속 증언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바울의 주장하는 그 일에 그 바울의 주장을 유대인들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무슨 예수가 부활했냐? 무슨 예수가 사람을 변화시키냐?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메시아는 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그래서 이 논쟁의 핵심이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을 때에 그 내용을 알고 바울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의외로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데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대한 체험이 좀 약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잘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랄까요?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는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 좀 많다는 거, 그런 게 참 우리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체험되진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나에게 어떤 문제든지 환경이 어려움 속에서든지 내가 상관없이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능력으로 다가올 때에 그때에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진짜 임만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상관이 없거든요. 뭐 요셉이 말이죠.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다윗이 어떤 문제 속에 상관없단 말이에요. 왕에게 쫓겨도 상관없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상관없고, 신하가 반란해도 상관이 없고, 쫓겨다녀도 상관이 없고, 실제 우리가 이 영적 썸이 되면요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죠. 더 나아가서 어떤 현장이든지 그 현장이 나에게는 전도의 현장, 하나님의 계획을 현장으로 바뀌고 그 축복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아그리파 왕 앞에서는 뭡니까? 현장 서밋. 현장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26장에 보면 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쭉 말하는 아그리파 왕이 말하는 가운데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으소기나이까. 여기도 이제 부활 얘기 쭉 하면서 믿음에 관한 얘기하면서 이 아그리빠 왕이 잘 알거든요. 유대에 대해서. 이들의 종교에 대해서 잘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왜 사람들은 못 믿느냐 말이에요. 못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나도 여러분처럼 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나도 너네들처럼 그렇게 못 믿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가 체험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란 말이에요. 생각하고 뭐 10절에 보면 찬성 성들 옥에 가두고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리고 외국성에까지 박해하였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대전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체험했잖아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길을 보니 햇빛이 나서 비몽 동행들을 불러 비춘지라. 내가 바울이 말하길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오라 사오라 하니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말씀들.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예수를 체험하면서 16, 17, 17절 보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이다. 이 18절 내용이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말하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선지자, 그죠? 선지자의 축복,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왕적인 축복,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 뭡니까? 제사장의 축복. 이 그리스도에 관한 정확한, 예수님에 관한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냐고, 그렇게 체험했는데 예수님이 행한 명령을 받은 명령을 그대로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제 다니면서 담메색 가고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한 기도로 합당한 일을 그렇게 전도로 다녔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바울이 그대로 다녔고, 그런 가운데 21절에 유대인들이 성령 나를 잡아 죽이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23절에 또 복음을 다시 결론으로 말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십자가의 죽음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온 이방들의 빛을 전하시려 함이라. 이 정확한 복음을 다시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전도 중에 최고의 좋은 전도가 뭡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내용을 말하는 게 가장 좋은 전도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을, 체험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믿으라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제도 그 기도 스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비대면으로 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강사가 최미아 권사였는데 우리 잘 아는 분이죠. 근데 오랜만에 또 메시지 이렇게 들었는데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많이 달라지고 많이 바뀌었어요. 뭐 올해 받은 응답 얘기를 쭉 하는데 올해 우리가 237 RUTC 응답의 현장이잖아요.
알수 그래서 자기의 응답의 현장을 쭉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응답하다고 그 중에 뭐 어떻게 자기도 원치 않았는데 예상치 않았는데 뭐 어디 학교에 무슨 뭐 교수가 되고 어떻게 뭐 그런 얘기 쭉 하는 가운데 이 복음의 문이 열린 얘기를 쭉 해요. 그 상담학 공부한 얘기도 하고 상담한 그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어떤 여자 아이가 있는데 그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이거 완전히 처음에 아예 사진 보여주기 전부터 미리 경고하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 이렇게 하면서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어쩌고 하면서 보여줬는데 그 어이가 그 여자 아이 얼굴이 예쁘장한데 완전히 얼굴 형상이 마귀 형상인 거예요. 예, 코에 코걸이인가 뭐도 하고 뭐 화장 이상하게 하고 이상하게 하고 완전히 그런 형상이에요. 그런 아이를 이제 상담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전에는 막 그냥 보험자인데 이제 달라져가지고 지금 여유가 상담학 공부하니까 좀 달라져가지고 상대방을 뭐 입장에 생각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이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상대방 마음을 읽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랬냐 이해해주고 뭐 그러면서 쭉 전달 내려왔는데 그 몇 개월 후에 먼저 엄마가 영접을 딱 하고 상황을 알고 보니까 이제 그 가족이 뭐 위에 무속인이었고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어머니가 먼저 영접을 하니까 이 엄마가 딸에게 막 너 교회 다니라 예수 믿어야 된다고 뭐 그러니까 또 얘가 거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 거부를 했는데 그런 가운데도 이제 또 이 권사한테 또 상담하러 온 거예요. 오면서 쭉 다시 그 이야기해주고 배경 얘기 쭉 이렇게 해주면서 나중에 예수 영접을 했어요. 결국 몇 번 만난 다음 예수 영접을 하고 나서 이 아이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준 게 너무 고맙다. 처음부터 막 이렇게 안 하고 자기를 이해해 준 거 그리고 자기를 지금까지 기다려 준 거 그 두 가지가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을 쭉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 복음을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쭉 이끌어 가면서 이해해 주고 상황 속에서 그때 조금씩 복음이 흘러가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 나중에 예수 영접하라는 건 금방 영접. 근데 이 아이 고백이 처음에 왔을 때에 그렇게 했다면 자기는 절대 안 믿었을 거라, 안 했을 거라. 그리고 처음에 딱 오니까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더래요. 상담실에 딱 오니까. 얘가 영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그 무속인이었고 그 엄마가 그 신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거부해서 안 받았고 그리고 이제 얘가 받아야 될 처지인데 얘도 아직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속이 된 그런 운명인데 계속 거부해서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애가 처음에 그 상담할 때 뭔가 영적 분위기를 느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뭐 복음 어쩌게 했다면 튕겨나갔을 텐데 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복음과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그 얘기를 했다고 쭉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은요, 진짜 우리가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과 내 체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서서히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이해하면서 그렇게 증거할 때에 전도가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참 전에는 말도 막 빨랐거든요. 그 권사가. 우리 기도 스쿨에 여러 번 왔어요. 강사로 왔었는데 말도 막 빠른데 이번에는 말도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답이 그냥 온다는 거죠.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는지 하나님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원하는 계획 속에 하여튼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과정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느냐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줄 때 그 영향을 주는 그 말씀에 그 영향 주는 그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느냐 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말씀 서밋, 영적 서밋, 현장 서밋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2, 3지 살리는 응답의 현장 속에 있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수예요. 제일 첫 번째가 말씀 서밋이에요. 응답 현장 속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있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붙잡고 있느냐. 말씀에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 강단 메시지 정리되느냐 안 되느냐. 말씀이 내게 가슴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 기도로 바뀌느냐. 그 말씀이 기도로 바뀌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 말씀 강단에 정리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말씀 서밋이고, 그 받은 마음에 담긴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게 영적 서밋. 그래서 기도로 바뀌어지고 그 기도의 응답이 현장에서 나타나는데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것, 그게 현장 서밋이란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은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편집하자. 그리고 설계할 때 기도로 설계하라. 편집된 말씀을 기도로 현장에서 기도로 설계. 그 말씀이 현장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도로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현장에서 전도를 가지고 현장을 편집하는 거, 아니죠, 디자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에 나의 현장에 어떻게 이것을 디자인하느냐. 계속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정말 중요한 건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말씀 체험하도록, 체험이 안 되면 체험되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체험이 가장 중요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영적 힘을 얻는 것, 말씀 성취 축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영적 힘을 말씀 통해서 영적 힘을 얻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라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려야 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현장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같은 응답의 현장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의 말씀처럼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선택할 부분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정리하면서 통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주시고